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몇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또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건강은 좋을 때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아직 제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했는지 돌보지 않았던 이제 몸의 일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빨을 제가 잘 돌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어금니가 조금 시리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예약을 하고 다녀오게 됐어요.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이제 큰 어금니 있죠. 제일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꽤나 심하게 상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캐널이라고 하죠. 그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해야 할 정도로 좀 큰 걸 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그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리퍼를 받아가지고 전문의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제서야 듣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요 근래에 통증이 느껴졌는데 그렇게 이가 많이 상해 있었느냐라고 제가 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원래 치아가 그렇다라고 해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많이 상하고 나서 그제서야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빨을 치료하면서 또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결단하고 또 작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요,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귀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검진을 해보아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영혼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데 소홀한 게 사실이죠. 이번 주일 한 번은 내가 조금 빠져도 되겠지, 오늘 설교 한 번쯤은 조금 다른 생각하면서 흘려도 되겠지, 이번 속회 모임은 한 번만 빠져도 되겠지 등등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복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시기에 맞게 우리 영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혼 검진을 하듯이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안이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스로의 영혼을 일상에서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어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잘 되어야지 예배와 사역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데에 많은 노력과 의지적인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죠. 성탄절 연휴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선물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사실 땡스기빙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1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없는 날 같아요. 그냥 바로 내년 시작할 것 같이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주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것을 하였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2023년을 나에게 허락해 오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예수님은 어떻게 일상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강주 첫 주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희망을 그의 삶으로 온전하게 표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희망을 심어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품은 자는 결코 그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주변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희망을 상황들이, 여건들이, 어려움들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희망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내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스스로 소망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소망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주전 722년경에 쓰여진 시편 말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를 보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만큼 번성했던 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갔지만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를 그들이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삶에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좋은 일과 또한 어렵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없으면요, 기도할 방법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수없이 권면하였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쌓이기 시작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멸망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작은 일들과 작은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를 못하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전달을 아주 잘해야 그제서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내 생각에만 가득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정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별하여서 들으려는 영적인 편식에 빠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정도면 선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지라는 안이한 마음에 우리의 영성은 고착화되어 가고 화석화되어 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조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묵상한 글들을 제가 올리는 일들을 요즘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혹은 두 개씩 딱 한 달만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고 이제 한 일주일 좀 넘게 계속해서 그 목표를 감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한 때 그때의 사진을 제가 찍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묵상점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 사람들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태그라고 하죠. 태그를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글들이 우연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조금 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요.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니까 제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등 일상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않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영성일기 쓰기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일기가 결국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조금 더 조심하며 살아가려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던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녀들 속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장점과 또한 훌륭한 부분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단점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상에서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수시로 돌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수시로 돌보는 영적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때를 경험하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건지시어 이곳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멸망을 당하고만 우리 북이스라엘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를 구주로 믿는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결국 결실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따스한 봄날도 있어야 하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태양을 마주해야 하는 여름날도 보내야 합니다. 달려있던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하는 가을도 보내야 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겨울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계절들이 반복되면서 나무는 점점 더 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날씨 좋은 봄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춥디 추운 겨울일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결국 이 겨울밤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근처를 걷다 보면 부쩍 나무들이 낙엽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얼마나 많은 잎사귀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 나같이 아름답고 나같이 풍성한 나무가 또 어디 있을까? 자찬하는 나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을 준비하게 되면서 나무는 몸에 달려있던 아름답고 풍성했던 모든 잎사귀를 땅에 다 떨어뜨립니다. 어떤 나무 하나도 내가 가진 잎사귀가 아까워서 또 지키고 싶어서 끝까지 잎사귀를 들고 가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모든 잎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다시금 자신의 몸에 풍성한 잎사귀가 돋아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내려놓음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죄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욕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 내려놓으면 내 삶이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심심해지지는 않을까? 아니, 그것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죠. 내려놓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관습과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요. 또한 내려놓았을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 심어 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로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봄날이 올 것임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오랜 습관들을 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그 소망함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우리 온타리오 모든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촛불을 점화합니다. 촛불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역시나 희망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는 결코 멸망함이 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흔들리는 그러한 자세들을 주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